가장 큰 축복이요, 예수님께 눈을 뜨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인데,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최소한 2년 정도, 약 2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주 전쯤에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눈을 뜹니다. 그리고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죠. 요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우리 큰 목소리로, 마스크에 있지만 우리가 마스크에 가리면 안 됩니다.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마스크를 넘어서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다 함께 녹화되고 있으니까 더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들어가니까 큰 소리로 합시다. 자,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그 집에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그 향유가 어떤 거냐면요, 최고급 향유예요. 보이시죠? 나드라고 하죠. 매우 값진 향유라고 했죠. 뒤에 보겠지만 오늘날 시가로 하게 되면 약 3천만 원입니다. 그런 향유가 존재하더라고.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 향유의 종류가 뭐냐? 순전한 순수한 거예요. 100% 진품 나드인데 원어로 하면 난도스예요. 인도나 히말라야 산맥 그쪽에서 고산지대에 흐른 식물인데, 이 뿌리하고 잎을 빻아가지고 진액을 짜낸다고 합니다. 쪄내가지고 엄청 비싸대요. 되게 효과가 좋아가지고 향도 그윽해서 한 방울만 데워도 되게 비싼 거예요. 근데 이 옥합은 뭐냐? 이 옥합에 담았는데 이 옥합은 약 그 투명 대리석이에요. 지금 좀 진해 보이죠? 반투명 대리석으로 만들어가지고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아? 정세야,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아 이거? 주영아, 네 한번 앞에 들어봐. 네 앞에 물병. 저거보다 약간 작아요. 옥합인데 좀 깨져. 그 그림 보면은 막 이렇게 큰 걸 들고 오는데 그거 아니고 작은 겁니다. 어떤 그 자료에서는 바카스병만한 크기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생수병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득 담아가지고, 이게 밀랍이에요, 밀랍. 밀봉한 건데 뚜껑 따진 거죠. 이렇게 봉해가지고 이제 보관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여인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자기의 꿈과 또 마음, 보랏빛 희망을 품고 차곡차곡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모아가지고 저축하는 그런 수단이에요. 그런데 여인에게 쓰는 게 전부인 거죠. 정말 비싼 향유이고 순전한 진품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조금 붓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은 머리에 감람유를 한 방울씩 뿌려요. 또는 향품을 섞였던 좀 더 비싼 걸로 해가지고 한 방울 두 방울 뿌리지,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머리를 꿰어가지고 다 부어버리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거야. 당시 문화에서는 정말 아주 파격적인 거거든요. 다 놀라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좀 더 나오죠. 왜 이걸 다 버리고 있어? 다 허비냐고 그러는데 허비가 아니야. 막 왜 다 쓰레기처럼 버리고 있는 거야? 라고 펄펄 뛰거든요.
왜 부었을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인이 왜 예수님께 부었을까? 이거 혹시 힌트는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자세하게 더. 자, 말해주기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 시작. 여러분, 이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한 달 전인 것 같아요. 그때 병을 앓다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달라고 멀리 계신 예수님께 그 오빠 나사로의 여동생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예요. 그 정말 사이좋은 남매들인데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빠가 가장을 지어가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가장인 오빠가 병을 앓고 시름시름 고통 죽어가니까 속히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늦장 피웠어요. 늦게 오시다가 지체하시다가 결국에는 죽어버렸어요. 3일 뒤에 왔거든. 도와달라고 한 뒤 3일 뒤에 오셔가지고 왔더니 이미 이제 4일 뒤구나.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났죠.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어버리고 썩어서 이제 부패해가지고 또 그쪽은 날씨가 덥잖아요. 금방 썩어요. 당시 지금도 그러지만 이스라엘 무덤은요, 돌을 파가지고 안에다가 시체를 그대로 놓는 거야. 땅에 파묻질 않아. 다 썩어가지고 금방 썩어버리니까 뼈만 남거든. 뼈가 남으면 뼈만 추스러가지고 다시 또 이제 따로 보관하거든요. 그래서 4일 됐으니까 얼마나 부패했겠습니까? 시체가 부패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무덤을 맡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그래요. 당연히 놀려가지고 여동생인 마르다가 펄펄 뜁니다. 무슨 소리 하시냐고.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그 유명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그리고 무릇 나를 믿고 나를 믿으면은 절대 죽지 않고 죽더라도 다시 영원히 산다는 거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이제 외치는 겁니다. 그때 놀랍게도 죽었던 나사로의 귀에 썩어서 부패하고 시체가 썩어가는 그 귀에 들리면서 나사로가 살아나요. 좀비가 돼서 살아난 게 아니고 깨끗하게 몸이 회복되어가지고 살아나요. 그리고 수족을 손과 발을 시체를 감싸고 있던 그 배 동인체로 미러같이 칭칭 묶었던 그 채로 나와가지고 이제 배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가장 큰, 이보다 큰 기적은 없는 것 같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모든 거 관계없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죽었다가 방금 살린 케이스는 여러 번 있어요. 엘리야 살렸습니다. 베드로도 살렸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3일도 아니야. 예수님은 3일 뒤에 살아났어. 나흘이 지났어. 나흘이 지나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썩고 부패하고. 우리 좀 충격적인 얘기지만 우리 서울의 박원순 시장도 그죠, 비참하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죠.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너무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죽음은 그만큼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근데 지금 목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목, 금, 토, 일 4일 전에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내 바람에 나는 그분을 되게 좋아했거든. 근데 그분이 만약 다시 살아난다면 어떻게 했어? 그죠? 지금 병원 영안실에서 부패하고 있을 건데 그 육신은 다시 살아난다면은 이거야말로 그런 기적은 지구상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흘이 지났는데. 그런데 살아나가지고 나흘 지난 죽은 오빠가 살아나온 거예요. 마리아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표현이 다르죠.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머리에도 부었고 발에도 부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의 머리에 다 부었다고 안 했습니다.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것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스승인 베드로가
특히 이 부분을 주목한 거예요. 메시아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메시아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요, 베드로가 보기에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그냥 감람류가 아니라 최고의 극히 값진, 극히 귀한 이 나드 향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몸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진정한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그걸 주목한 것이죠. 반대로 똑같은 베드로 본 시각도 있고 요한의 본 시각은 뭐냐? 요한은 또 예수님의 발이 부는 걸 보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목을 했고 요한은 그 여인의 주목을 하죠. 여인은 겸손하게 예수님 발에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향유해 완전한 경배예요. 예수님께 대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경배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건들이 과연 저도 지금 다 실감이 나지를 않아. 죽은 지 4일 된, 나흘이 된 사람이 시체를 살려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아나가지고 온단 말이야. 이 장면을 누가 봤어? 다 봤어.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나사로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왜? 살아났으니까는 부정할 수가 없거든. 쉬어도 아니고 나흘이 지났고 썩어서 냄새 나는데, 근데 이거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믿어버리니까 안 되겠다. 예수 너무 믿으니까 죽여버리자 라고 예수님 말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믿기 힘든 사건인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인데, 그런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눈을 뜬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뜬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처음에 예수님 많이 원망했어요. 예수님이 4일 지나가지고 왔을 때 안 나갔어. 마중 안 나갔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너무 좋아했거든. 그래서 마을 입구에서 안 들어가고 가만히 있었어. 마리아 데려오라고. 그래서 마리아가, 언니가 가서, 야, 예수님이 마을 입구에서 서가지고 안 들어오신다. 너를 찾고 있어. 너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마리아가 달려가죠. 달려가자마자 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웁니다. 우는데, 저 어저께 그 요한복음 있다가 막 눈물 나려고 막 갑자기 찡 하는데, 울어. 얼마나 서럽게 울었던지 주변 사람 다 울어. 예수님도 울었어요. 예수님도 비통하게 웁니다. 사람들은 죽은 오빠에 대해서, 죽은 나사 때문에 울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갇혀있는 그 인생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너무나 억울해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영적인 분노 가운데 우십니다. 그리고 살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안 믿겠던 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을 도대체 믿을 수 없었는데, 마리아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예수님께 사랑받던 그 여자 마리아가 완전히 눈을 뜬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아, 단순히 병 잘 고치는 그런 분도 아니시고 예수님은 생명 자체시구나, 부활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왕이시구나, 우리 진정으로 우리 온 땅의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저는 우리 대학생만 생기는 교회에 있다가 우리 언덕교회 와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어르신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아이 꼬맹이부터 깐난아기부터 60대 70대 80대 노인까지 다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보이고 있어. 여러분 많이 보이시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본당에도 수많은 어르신들 많습니다. 60대 70대 아까심에 힘들게 걸으시면서 막 제가 처음 뵀는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숨을 헐떡거리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분 봤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미래예요. 부정할 수는 반드시 닥치게 될 여러분들은 우린 전부 다 다시 나이를 먹고 노화되고 늙고 병들어서 죽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정할 수 없는 인생의 그림을 이 원동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는 죽는다는 것에 갇혀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리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살려버리니까 희체가 불어나오고 살아와가지고 안 믿기 자기 오빠니까 오빠가 고통스럽게 병이 시달리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다 봤는데, 저는 병원을 많이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중환자실에서 막 석관에 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여러 명 봤거든요. 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헐떡거리다가 오빠가 죽은 걸 다 봤는데, 난리가 나고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절망을 하고 끝없는 절망 속에서 무덤에 넣는데, 그 무덤에 있던 그 오빠가 살아나왔으니 그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빛이 있어 한 말씀 때문에 빛이 생겨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생명이 있으라 하면 생명이 있는 것이구나. 나사로가 죽었지만, 오빠가 죽었지만 나오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예수님을
이 마리아가 눈을 뜬 겁니다. 하지만요,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 사람들은 그냥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화를 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말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 이 동사 이거예요. 말이 막 분노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이런 동사거든요.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왜?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땅에다 버리고 폐기하고 쓰레기처럼 버리는가, 그 뜻이에요. 이게 허비가. 낭비가 아니야. 이거는 어찌하여서 땅을 그냥 종이 그 비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자,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하루 품삯을 10만원 잡으면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가량 되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부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마리아가 부자인가? 절대 안 그래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동네는요, 베다니예요. 베다니. 베다니는 빈민촌이야. 당시 이스라엘 빈민촌에 살고 있었어. 예수님 베다니에 가서 밥도 못 먹었어. 그래서 배고파가지고 우리 배웠던 말씀 중에 무화과나무한테 무화과나무 열매 없으니까 저주하잖아요. 밥을 못 먹거든. 어제 밤도 못 먹었어. 아침도 못 먹었어. 쫄쫄 굶어가지고 무화과나무 열매 있을까 먹으러 갔거든요. 그만큼 베다니에는 빈민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 마르다가 자기 미래를 위해서, 꿈을 위해서 고이 간직했던 이 향유였던 거야. 돈이 많아가지고 부은 게 아니야. 자기의 모든 것이야. 전 재산이야. 하지만 그거를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경배의 표현입니다. 마치 동방박사가 모든 높은 직위와 신분을 다 버리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 예루살렘에 와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바치고 그냥 가잖아. 그냥 갔어. 자기 미래를 부탁하거나 좋은 자리 부탁하거나 그런 거 없어. 청탁하거나 그런 거 없어. 오직 그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으로 하신 그분께 와서 경배하는 것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눈을 뜨고 향유를 바친 거 있죠. 부은 거 있죠. 사람들은 그걸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이해 못해요. 왜 굳이 예배를 교회에서 해야 되냐? 집에서 드려라. 온라인으로 봐라.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수련회 금지하고 난리인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우리 굳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말 말하죠. 가난한 자들한테 차라리 그 돈을 주면 좋지 않냐?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만큼 이 장면을 보자마자, 향유를 붓는 장면을 보자마자 계산이 돼. 또르르, 와, 저 정도 양이면은 300데나리온이야.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 오병이어 있을 때 5천명을 거기 사건 기억나죠? 오병이어 때 남자 5천명이야. 다 합해 2만 명이야. 2만 명을 빵 한 조각씩 먹일 때 그 돈이 얼마 있습니까? 맞추는 사람. 오병이어 때 빌립이 그래 옆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딱 머리 좋아가지고 예수님, 저 많은 사람들 한 명당 빵 하나만 줘도 얼마가 필요해? 200데나리온이었어. 다시 말해서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 200이니까 이거는 3만 명이지. 3만 명을 빵 한 개씩 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인데 그 돈을 지금 이 여자는, 이 마리아는 다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펄펄 뛰는 거야. 그만큼 돈에 민감한 거예요. 물질에 민감한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왜 교회를 또 열느냐, 현장 예배를 하느냐, 헌금 받으려고, 교회 유지하려고, 이 돈에 환장한 것들, 이런 식으로 댓글이 막 써 있습니다. 그들 눈에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그런 신령의 갈급함을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눈을 뜬 사람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눈을 뜬 사람의 특징. 시작! 자,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예배한다. 여러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히냐. 그녀가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아무 때나 도울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약 6일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세상을 떠나시죠.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여러분, 주님께서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요, 주님께 좋은 일을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예수님이 죽기 6일 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께서 힘을 내어서 십자가 갈 수 있도록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그만큼 좋은 일을 하였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야말로 예수님께는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나오는 것은요,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좋으려고, 내 은혜 받으려고 그런 차원은 딴 문제고. 그런데 이 예배를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항상 우리가 좀 있으면은 또 코로나가 제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은 아마 교회 문 닫을 겁니다. 정말 온라인 예배 할 거예요.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는 쉽게 안 끝납니다. 백신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1년, 2년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잖아요. 전 세계 지금 유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현장 예배를 꼭 하자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님의 은혜로 지금 어렵게 차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힘들지라도요,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돼요. 여러분, 못 들어요, 이제. 주의 말씀 못 듣고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듣는 때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우리 말세 시리즈 4번에 걸쳐서 했는데 다 보았습니까? 세상의 끝으로 나아갈수록 여러분들은 많이 신자인 우리들인 크리스찬들은요, 핍박을 받을 겁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고, 아마 지금 너무 빨리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국가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금방 시작돼요. 수련회를 금지했잖아. 코로나 전에 모든 교회에 대해서 국가가 수련회 가지마 금지했으면 난리 나겠죠. 근데 코로나가 명분을 주었어. 국가가 들어오기 시작했어. 소모임 못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 모임 이제 못해요. 교사 모임 못해요. 오늘 끝나고 그냥 다 가는 거야. 그런 시대가 되었어. 성경 공부도 못해. 소모임도 못해. 수련회 이제 못합니다. 올해 끝났어요. 여러분 못합니다. 겨울도 못할 거예요. 내년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수련회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중고등부 갈 겁니다. 청년도 그러고, 여러분의 인생에 수련회가 다시는 없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에 다시는 예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에이,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불과 6개월 전에 우리 1월달에 수련회했죠. 1월달에 경기도 이천에서 수련회하면서 이런 세상이 올 줄을 상상을 했냐고. 단 5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이렇게 모든 게 변했어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6개월 만에 지금 변한 만큼 변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는 전부 다 문을 닫을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는 아티들이 전부 다 지금 이런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악한 영의 세력 가운데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교회에 못 나오도록. 여러분,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전부이시기에 나의 옥합을 기꺼이 깨뜨린다.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러 갈 때,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인생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제 인생 문제였어요. 늘 싸우시는 부모님, 지금도 싸우시고 있지만, 그래도 두 분이 살고 있어. 대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의 나의 인생 문제, 너무나 슬프고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 이혼 문제 속에서 재판도 하고, 제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하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과 같이 부모님이 이혼이 해결되고 화해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나를 구원하신, 그때 저는요, 부모님의 이혼 문제가 해결됐지만 저희 인생을 구원한 거였습니다. 사실은 부모님도 모르지만 제가 그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화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저희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서원 기도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저는 그것 때문에 묶인 거예요. 1995년 9월달 우리 가을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부탁하면서 서원 기도를 했죠. 부모님 이혼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빼박이더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약 2년 뒤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구나. 십자가에 피 흘리셔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제가 하나님 없이 너무나, 지금은 상상없을 만큼 너무나 입에 험한 욕설을 담고 정말 못된 삶을 살았거든요. 정말 거칠고 사납고 많이 패기도 하고 왕따 시키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주변을 다 봐도 담배를 피면서 담배방에 있는 사람은 못 봐서요. 종신대 신대원에 전도사 중에서 뭐 술 마시는 것도 일도 아니었고, 그런 자신을 너무 잘하는데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죄들을 다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만나게 되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난 주님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저의 모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정말 제 인생을 바치는 마음으로 그 뒤로 예수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고, 그래야 할 때 정말 제 심정이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저희 20대 청년의 시절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온통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배우고 전도하고 정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헌금 통째로 바치기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면 무엇인지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20대는 정말 아름다웠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나에게 부활과 생명 되시는 주님. 지금은요, 제가 올해가 44입니다. 죽을 한자가 둘이에요. 40대 후반으로 접어들어가면서 인생이 자꾸 보이더라고. 끝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내가 절반 이상 살았구나 싶으면서, 여러분도 금방이거든요. 나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 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정말 많이 생각합니다. 영원한 삶을 생각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 많이 생각하게 돼요. 동시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우리 어머니, 그죠? 한 번은 꿈을 꾸는데 우리 엄마가 지옥 가가지고 지옥에서 불구덩 속에서 상마마 나 좀 데려줄 줄 알아 엄마라고 하는 그게 너무 막 들려가지고 저번에 집에 갔을 때 다시 한번 전도했거든. 엄마를 잘 안 되더라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는 거. 가난한 사람을 돕다고? 가난한 돕는 거 좋아. 근데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지금 가난한 사람한테 생활비를 좀 더 주는 것과 지금 서울대 병원 응급실에 더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수명이 깔딱깔딱 거리는데 막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시패를 해가지고 숨통을 튀게 해서 심장박동을 뛰게 해가지고 살리는 그 문제는 비교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긴급하고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돕는 차원에서 비교할 수가 없는 다른 차원이야. 응급실에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과 가난한 사람 좀 더 생활비 보태주고 마스크 선물해주고 그런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차원이라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 눈을 뜨게 되면요, 예배할 수 있을 때 정말 열심히 늘 주님께 예배하고 싶어하고 주님을 놓치지 않게 되고요,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의 옥합을 기꺼이 깨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다 함께 이 아래 말씀 보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이 마리아 여인이 행한 일들을 나누어라.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옥합을 깨뜨리고 오늘 예배에 나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예배에 나아가서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보길 바랍니다. 동정이 눈을 떠서 나의 인생을 한번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딴 얘기지만, 그죠? 요즘에 난리죠? 코로나 속에서도 돈 벌겠다고 지금 부동산 투기활동 장난 아니잖아요. 뭐 잘 알 거예요. 뉴스 보면 맨날 지금 올라가고 정부에서 통제도 안 되잖아요. 난리입니다. 아파트 돈 벌려고. 제 주변에 난리거든요. 이런 가운데서도 좀 그런 속에서 다 돈이 환장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 눈이 다시 살아남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말해줘도 돈밖에 모릅니다. 가는 유다 보세요. 예수를 넘겨주기 위해서 지가 직접 가요.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습니다. 유다인들은요, 여인의 그 향유를 붓는 그 모습이, 그 향유가 그냥 돈으로 보이는 거야. 300데나리온 썩어버린 거야. 근데 예수님 칭찬하고 있네. 결정적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넘기려고 한 결심한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아니,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을 땅에다 부어가지고 폐기했는데 그 여인을 칭찬하고 있어? 야, 이런 스승이라면 따를 수가 없다. 이런 스승 따랐다면 나도 인생 골로 가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향유를 부은 여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다가 결심합니다. 예수를 팔아먹기로. 그리고 은 30에 팝니다. 은 30이 바로 당시 노예의 몸값이에요. 자기가 3년간 따른 스승을
참고로 이 유다는요, 돈꾀를 맡았습니다. 돈꾀를. 돈꾀.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도둑인 줄 알고 맡겼을까? 아니지. 돈꾀를 맡는다는 것은 그만큼 똑똑해, 그만큼 충성스러워, 그만큼 신실해, 그만큼 엘리트야. 그렇게 유다는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돈꾀를 맡았지. 하지만 그 돈의 유혹 속에서 빠져가지고 점점 훔치다가 나중에는 거기 있는 것을 막 훔쳐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향유 300대 나는 그거 헌금했으면 그 가운데 내가 최소한 1% 띵땅 했으면 엄청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요, 돈 중심 돌아가는 거야. 돈 중심으로. 그런데 제가 요즘에 코로나19를 보게 되면 세상을 보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세상이 지금 끝으로 나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요, 롯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살던, 많이 들어봤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뭐였냐?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창궐하고 하나님이 증오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바로 직전까지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노아의 홍수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그랬고요, 우리 인류는, 지구는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성경 말씀에 다 성취됐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세상은 끝으로 나가고 우리 인생의 끝이 죽음인 것처럼 세상의 끝은 심판입니다. 그럴 때에 그때까지도 당장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이 다 심판받는 그런 속에서도 분명히 사람들은요, 물건 먹고 마시고 사고 할 거예요. 집 짓고 아파트 투기하고 그러고 있을 겁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2번 시작. 내 시간에 옥합을 깨뜨려 주님 말씀을 힘써 들으라. 여러분,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의 끝이 보이고 인생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이죠? 코로나가 와도 안 보이죠? 코로나19가 하늘비가 와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른 특별한 시대입니다. 전도사님 오버하지 마세요. 제가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 1년 지난 다음에 깨달을 거예요, 앞으로. 오직 말씀을 들을 때 저도 배운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의 종들을 통하여서 지금 시대가 어떤 건지에 대한 제가 위기 감각이 들어왔거든요.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고 인생의 끝이 보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 인생의 끝이 있구나, 그게 보이고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세상의 끝으로 나가고 있구나, 그게 보이고요. 그 동시에, 그와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빛이 비춰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자의 큰 은혜와 축복이에요. 영원한 그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께 눈을 뜨게 되고, 그래 내가 무엇을 해야겠구나, 그래 내가 지금 중학생으로서 고등학생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구나, 서서히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향유를 붓는 마리아처럼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힘써 향유를 붓는 그런 신자로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 5개월 만에 했던 첫 예배, 예수님께 눈을 뜨는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개월 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지난 시간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렸지만 점점 더 멀어지고 마음도 식어지고 차가워지고 주님께로부터 내 자신이 멀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교회 현장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옥합과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힘써 향유를 본 여인처럼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참된 생명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도와주셔서 이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가장 예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의 마리아가 되고 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현장에 가는 가운데 어떻게 나오니까 좋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숫자는 적지만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꽉 차 보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꽉 차서 반드시 정말 예수님께 다 예수님의 마리아처럼 눈을 뜨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이마에서 향유를 붓는 그런 인생을 살고 주님께 크게 축복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